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번씩 쭉 보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가 있는지,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감사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어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마리의 개미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개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늘 소화 때 이렇게 꽝 밟혀 죽을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소원은요 소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뻥 하고 나서 소로 바꿔줬어요. 두 번째 이 개미가 딱 보고 그래 나도 소원을 말해야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개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뻥 하고 해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줬어요. 이 세 번째 개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저렇게 먹고 놀고 있는 쥐처럼 저를 쥐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쥐를 만들었어요. 이제 네 번째 개미가 나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요, 새도 되고 싶고요, 쥐도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번째 개미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용? 봤지? 아는 사람 없죠? 소세지. 소세지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마리의 개미가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이 쓴 책 여러 권 중에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2가지 심리 실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62가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 중에 7번째 챕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좋은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고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엠머스라는 교수님이 있대요. 이분이요 학생들을 2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살면서 정말로 행복했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5가지만 한번 적어봐라. 5가지만 적어봐라. 또 한 그룹에서는 너희가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그런 글들을 5가지를 적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주 동안 이 일들을 하겠어요.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불만에 대한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주 동안이 지난 다음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더불어 자기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건강해졌다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감사를 습관화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왜 내 부모님은 이렇게 없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첫 번째, 그래서 감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셨습니까? 목사님도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러면서 제가 표현을 하니까 쑥스러워하시면서 고맙다. 이제 우리 가족은 잘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과 이 10명의 나병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이라는, 나균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는 피부질환, 이 피부질환인데 이것이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 피부질환을 갖고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이 피부질환이 있습니다. 이 피부질환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들을 마을에 따로 격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도 갈 수도 없고요, 정말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냐면 그 당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게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보여줘만이 제사장이 그래 고침받았구나 라고 해야만이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몸을 보니까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고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침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옆에 골목에 2층에 사는 초지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랑 딱 눈이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반갑게 안녕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휙 돌아보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인사를 잘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과자를 갖다가 그 친구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참 인사성이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둔배미 공원에 전도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녕 그러고 나서 전도 건빵을 놨더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얼굴이 익혔잖아요. 교회 앞에 자주 만나는데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와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인사를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사를 잘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인사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그것이 습관이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를 실천해요. 더불어 두 번째, 어떤 감사를 습관해야 하느냐? 그래도 감사. 감사할 일이 없다 하여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그가 썼던 편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대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두 다리가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투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투성.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결혼하면 꼭 교회 다니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속만 썩였어요. 매일 밤마다 술고래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원망의 눈물,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됐습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술만 먹고 나오는데, 이 잠만 자는데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난대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가요, 감사의 조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술고래가 된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는 마음에서 감사. 더불어 술 취해도 다른 곳 가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니 감사. 술은 좋아해도 다른 여자들 쳐다보지 않으니 감사. 술을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
술 먹은 다음 날 꼬박꼬박 출근하니 감사. 토요일에 술 많이 마셔서 주일은 종일 잠만 자서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서 감사.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남편이 끼어서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당신 소원이 교회에 나가는 거라면 내가 당장 교회에 나가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다라는 간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 또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여러분 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러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도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땅에 기근이 오고 땅에 포도밭에 포도가 나지 않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양간의 소와 양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내게 없는 거, 적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하나님, 저 바벨론을 막아줄 수 있는데 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게 없고 안 되고 아픔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영국의 여자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곳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가서 정말 이 흑인 아이들 또 가난한 자 고아부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콩고에 게릴라군이 이 병원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 게릴라군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달 동안 포로 신세로 있었어요. 모진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여자로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끔찍한 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고통은, 이 아픔을 겪게 안 해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내가 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할 수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아픔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의 상황이 왜 내게 닥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너를 건져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면서 왜 내게 이런 아픔, 어려운 일을 겪게 했는지 보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영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그가 다시 콩고에 가서 의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런데요, 이 헬렌 선교사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 아픔의 이유, 질병의 이유는 내가 잘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불어 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떤 분의 감사 노트, 매일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감사 노트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 노트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고요하고 평안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냐? 눈이 왔지만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셔서 잘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눈이 왔는데 다치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감사. 목사님이요, 눈길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다쳐보니까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감사구나. 더불어 세 번째, 승리라는 찬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절러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감사라는 거예요. 더불어 점심에 맛있는 볶음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어도 불평불만보다 덤덤히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라요. 일상의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주신 거, 좋은 자녀를 주신 거, 좋은 형제들을 주신 거, 좋은 선생님을 주신 거, 좋은 목사님을 주신 거. 아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고 내가 그냥 아멘. 정말로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일본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느냐? 일본은요, 10,000개 이상의 이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10,000개 이상의 신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꽃들이 찬양하듯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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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냐는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우리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자리 가운데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늘 감사를 표현하고 일상을 감사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열정해 줄 것 같은데. 네.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 기쁨의 경배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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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좀 빠르게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지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에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 기쁨에 경배드리리 기쁨에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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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작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 감사를 통한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